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대 20.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고 계신 7가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면의 평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와 사건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일들이 있었나요?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서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첫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폭풍 속의 고요한 눈과 같이 우리 삶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한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평안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성령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두 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2. 영적 성장.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성품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1년 전이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전에는 쉽게 화를 냈던 일에 대해 이제는 좀 더 인내하게 되지 않았나요? 또는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조금은 더 이타적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두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세 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3.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 어디서 살아야 할까? 이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놀라운 인도자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올바른 교리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던 중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클리어한 방향이 보이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성경을 읽다가 마치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듯한 구절을 발견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세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뚜렷하게, 때로는 아주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다른 신자들의 조언을 통해,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당신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네 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4. 위로와 격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이런 순간들에 우리는 깊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옆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절망 속에서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작은 친절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네 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위로의 순간들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가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다섯 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5. 진리의 깨달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된 것들이 진리인 양 포장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와닿고 그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되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그 메시지가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5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진리 깨닫게 하심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대 32.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명확한 진리의 깨달음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6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6. 은사의 부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여기에 더해 특별한 영적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다양한 영적 은사가 있으며 이 모든 은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갑자기 떠오른 지혜의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6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방언 통역 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대 80. 이외에도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지도력 등의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대 68.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은사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아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마지막 7번째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7.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구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위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신 7번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더 깊은 교제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셨나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 7가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평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 성장.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도우십니다. 인도하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위로와 격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진리의 깨달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사의 부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제게 평안을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은사를 사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 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역사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당신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